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즐거우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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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불러드릴까요? 진정한 제자들이시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 하나님 제자 훈련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지성, 영성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묵상과 읽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공동체를 운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코가 에코 하나 둘 셋. 네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자, 오늘은요. 자, 네. 벌써 이렇게 나눔이 활성화되셨네요. 자, 지난주까지는 강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지난주 그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성경 개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식 강의이다 보니까 이게 괜찮나? 이게 제자 훈련이 진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기초적이고 또한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싶었고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조별로 나누시는 시간 그리고 Q&A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오늘부터는 열심히 각자의 이 마음과 사고를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다만 그에 앞서서 이제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텐데요. 그에 앞서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 좀 개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포인터를 이렇게 또 레이저 뭔가 수준이 뭔가 있어 보이는 이렇게 또 가르칠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먼저 빌립보서의 빌립보. 자, 빌립보가 무슨 뜻일까요? 다음. 이 빌립보를 아시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다음.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도 펴보시고 제가 본문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PPT에 앞에 보셔도 됩니다. 다음. 자, 보시면은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각자 10절부터 15절 한번 우리 숫자 뽑으신 대로 읽어주시면 한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누사와 사모가 계속 직행하여 그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밀보의 문이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서성이는 또
기록하다가 혹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을까 하여 공사 강가에다가 깊이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같이 있는 4대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거물게 한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 앞선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예, 환상은 어떤 것이냐? 밤의 환상을 9절에서 본 게 바울한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바울한테 막 손짓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원래는 바울은 이제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어요. 아시아라고 한다면 아시아가 어디죠? 아시아면 저희는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지중해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시아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다 동쪽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터키도 아시아고요. 터키 오른편에 있는 현재의 뭐 이란, 파키스탄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 중국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은 극동이죠. 그러니까 극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스라엘 포함해서 터키랑 그 오른쪽 지역, 뭐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그냥 아시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서쪽 사람이 한 명 서서 동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 환상을 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전 PPT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누가 하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그 환상을 딱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나누면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제가 아는 목사님 꽤 큰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셔서 오래 되셨죠.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저랑 신학적인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근데 설교 중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환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계시하셨고 환상은 그 시대, 이 성경 시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으로 따로 계시할 필요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된다. 환상의 의미가 없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때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방법을 쓰고 지금은 충분히 글자를 읽고 식자층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틀리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저는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분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서울대 공과대학 들어가셨다가 마음에 안 드셔서 자퇴하시고 서울대 경영으로 네, 이과에서 문과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모든 시험에 다 프리패스로 다 합격하셨다가 처음으로 장신대 신대원을 떨어져 보신 그래서 신대원이 이렇게 어렵구나 뭐 하여튼 예전에 가깝고 가서 신학적인 논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도 담임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이제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전히 같으시구나. 여러분 지금도 환상 체험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성숙하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포용적이고 수용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따가 빌립보서 읽으시면 또 아시겠지만 자신과 신학적 견해가 다른 사람, 자신을 질투하는 사람,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수용과 또한 존중의 마음을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만 사도행전에만 환상이 있고 지금은 없나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 지역 그 사람들이 허접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언젠가 한 번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저희보다 열등할까요? 자, 질문. 모세가 저희보다 열등합니까? 제가 볼 때 훨씬 우등할 것 같아요. 상당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라미드 모든 건축과 그런 모든 건축 수학, 공학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왕들은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허접하지 않다. 그런 그들의 환상을 받고 지금도 그런 환상들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면은 예, 그런 예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철학자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모티머 애들러예요. 나중에 독서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타임이 저희 후반부에 있습니다. 독서와 독서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책으로 넘어갈 텐데 모티머 애들러 인용하는 것이 나와요. 에, 아주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신비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개종을 해요, 아예. 예.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성인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지성인들이 훨씬 더 영적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무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생각, 신학자들의 생각,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조금은 다양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크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상을 보면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빌립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는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마케도니아죠.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지방 그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래요.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합니다. 다음. 자, 이게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안식일이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됩니다.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 나갔는데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 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상당한 부유층입니다. 자색 옷감 자체가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고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 혹시 제국 그러면 영화 보시면 튜닉 이런 거 그 약간 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색 황제 색깔로 여겨집니다. 상당히 그 비싼 이 직물 거래를 하는 상인이죠. 장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을 하는데 말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죠.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루디아죠. 루디아. 성경으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는다. 오늘 오전에 오늘 혹은 오후에 고넬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군인이에요. 루디아는 여성입니다. 근데 루디아와 그의 집이라 표현이라 한 것은요. 루디아가 그 집안에 아주 상당한 그 위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누구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입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처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 여기서 나는 누구죠?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 간지 잠깐 다시 그 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있었죠? 예, 수일을 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들어간 지 얼마 만에 다음 그 강가에서 루디아 만났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처치 플랜팅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럼 바울이 최초로 이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루디아 집, 루디아 집. 루디아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게 가정교회, 가정교회. 네, 제가 여전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군선교회 최후의 보로 내지는 최초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합니다. 그 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 유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 집에 들어가는 이 집이 루디아가 잘 살았죠. 집에 거할 만한 공간이 꽤 많았을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한 겁니다. 자, 다음. 자, 이후에 바울이
그 시내로 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귀신 쫓겨가니까 열받아서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러면은 지역이 어디죠? 지금 현재 16장에서 아까 지역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죠. 그럼 감옥은 여기서 감옥은 어디 감옥이에요? 빌립보의 감옥입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다음. 자, 그래서 이어지는 걸 보시면은 감옥에 가기 전에 많이 친 후에 한참 맞았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자, 깊은 옥이라는 것은요, 감옥 중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그 옥에 가둔 거예요. 왜 가뒀을까요? 자, 여러분, 이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대한 특징을 이따가 보실 텐데요. 빌립보는 황제 숭배가 상당한 곳이었어요. 황제 숭배로 최고였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 전도한 사람 나타나서 귀신 들린 그 귀신 쫓아내니까 이들이 또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외부 것이 들어와가지고는 말이야 이런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죄목을 다 씌워서 감옥에 가둔 거죠.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발에 착고가 차인 상태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근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순신이라는 이순신, 나의 믿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 옆에 있는 근무하는 우리 군의 동료들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 물어보기 전까지. 혹시 종교가 어떻게 돼요? 저요? 교회 다녀요. 네, 교회는 다녀요. 아이고, 교회 어디 출석하세요? 그냥 저 집에서 기도합니다. 네, 아니,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혔고, 여기는 로마 식민지인 로마의 감옥 깊은 옥에 갇혔는데, 착고를 차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을 정도의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저희 예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났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저희가 계속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교환 공부하셨죠? 큰 지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또 일본 지진 다 하나님의 임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임재하실 때 지진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움직임에.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니까 문들이 어긋나죠? 빗장이 다 어그러집니다.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그러니까 간수가 다 도망가겠다 해서 나 죽어야겠다. 자결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은 안 봤지만 왜 자결합니까? 여러분 이게 연좌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 중범죄자들이 지금 다 청송교도소가 지금 풀린다. 엄청난 혼란입니다. 그 관련된 간부들 다 처벌받는 거예요. 간부들이 청송교도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집안 막 위험이 생기니까 그냥 자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시도를 저지합니다. 바울이. 다음. 그리고 나서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 자,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여기서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여러분, 이 주라는 표현은요, 황제가 주거든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황제한테만 주를 붙일 수 있는데 예수님한테 주를 붙인 거예요. 너 이제 황제 숭배 멈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간수는요, 공직자입니다. 로마의 녹을 받고 로마 황제의 밑에 있는 신하라고요. 근데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구원을 받고요. 바울과 실라가 석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이튿날 와서 다 그냥 풀어줘 해서 그냥 석방돼요. 자, 다음. 그러나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아멘. 자, 아까 어떤 것이 있었죠? 아까
아까 15절 보시면은 15절을 잠깐 보시면은 그와 그 집,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우리 집에 머물면서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갔다가 석방했는데 40절 다시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루디아의 집이 진짜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이에 전도한 사람도 있고 바울의 일행도 있겠지만 그 형제들이 다 루디아 집에 거점으로 해서 만나고 위로하고 갔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빌립보가 처음 등장해요. 자, 다음.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럽 최초의 선교지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럼 유럽 최초의 회심자가 누구냐? 루디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디냐? 루디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15절, 40절 바로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글씨체가 제가 보낸 거로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당시 빌립보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을 꺼주시면은 더 잘 보이시나요? 하나만 더 꺼주시면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당시 빌립보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지중이요. 지중 미디테리안 씨. 그리고 시돈, 그리고 두로와 시돈,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리고 여기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다릅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길리기아 다소죠. 길리기아 다소. 자, 그렇게 볼 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이제 다르다넬스 해협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다르다넬스 해협. 그리고 이쪽이 뭐 이스탄불 이런 게 있겠죠.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이제 동방이면 동방 쪽이 다 동방. 여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선을 딱 그어서 이 밑에 쪽이 다 동방이라고 하고 이 위쪽이 서방이라고 해요. 마게도냐와 이쪽 로마 쪽으로 이탈리아에서 로마 쪽이 다 서방, 웨스턴, 이스턴입니다. 이스턴 처치, 웨스턴 처치,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래서 여기 알렉산드리아도 다 동방이에요, 동방. 자, 아무쪼록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이다. 네아폴리가 있는데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로 가고 옆에 데살로니가 가까운 거 보이시죠? 다 가까운 거 보이십니다. 자, 다음. 여기가 빌립보 위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근처로 가면 이제 멜리데 섬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바울의 호송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 로마로 가죠. 자, 마게도냐 지역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데살로니가 옆에 빌립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소크라테스 그 아테네. 그리고 그레데 섬 있죠. 바보는 이제 바보. 섬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파포스 섬의 파포스라는 지역이고요. 에베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 칭찬받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여기 있는 거 이쪽에. 이게 빌립보입니다. 자, 요 빌립보 위치 이제 아시겠죠? 유럽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럼 오늘날의 빌립보의 위치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제가 구글 맵을 하나하나 다 스크린샷을 해서 따왔습니다. 여기가 테살로니키. 그래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가 제가 핀포인트로 한 게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다음. 빌립보. 다음. 이게 빌립보 도시예요. 그냥 시티입니다. 빌립보. 되게 작죠? 되게 작은데, 잠시만요. 보시면은 여기 아크로폴리스, 빌립보의 아크로폴리스 굉장히 있고, 제가 여기 하나 또 구글맵 옛날에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 전 세계 그 역사책을 보면서 뭐 그 이동 경로 이런 거 다 구글 매핑 해놨었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자, 다음. 아주 작은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빌립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뭘 또 여기가 빌립보 성이고요. 그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뭐냐? Prison of Paul the Apostle.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때 감옥. 그러면은 이게 사도행전 몇 장이요? 16장에서
한참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쳐 넣어라 그래서 갇혔던 그 감옥. 자, 다음. 네, 여기가 바로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 고고학 유적지. 지금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굉장히 적게 산다고 해요. 그 당시도 그렇게. 네, 하여튼 아무쪼록 다음. 자, 빌립보 감옥. 이게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자, 다음. 감옥의 실제 사진입니다. 제가 그리스 성지 그리고 그리스 선교 성지 연구소랑 구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게 바울 당시에 갇혔던 이 감옥이에요. 네, 다음. 네, 여기 보시면은 성 바울의 감옥, 갇혔던 그런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성지순례의 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성 바울의 감옥. 네, 다음. 이런 터가 있어요. 자, 이 감옥이 나중에는요 예배 장소로 쓰입니다. 다음. 자, 제가 출처를 그리스 선교 성지 연구소에서 가져온 건데요. 자, 이 감옥은 매표소 좌측에 있으며 건립 연대는 로마 시대 것으로 5세기경부터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믿게 되었고 후에 그의 생애가 벽화로 그려졌다고 한다. 지금도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수감된 것으로 여겨지는 곳은 실제로 로마의 물탱크였고 나중에는 예배 장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감옥 이런 모습 당시 고대의 감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그때의 감옥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랑 빌립보 가까웠나요? 멀었나요? 좀 가까운 편이었죠.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한 2분 전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를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음. 자, 그럼 빌립보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많이 깨지네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이 필립입니다. 필립 2세가 점령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 이름 따서 필립피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168년 주전 168년 로마 갑자기 또 달라졌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고마워요. 자, 로마 제국 일부로 편입이 되고요.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2년에 로마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죠?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죠.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오스가 누구죠? 카이사르의 시해자. 카이사르를 그냥 칼로 막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기고 로마 제국의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주전 31년 내전이 종식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공을 세운 해산 및 퇴역 군인들, 베테랑들이 빌립보에 정주하게 돼요. 자, 빌립보는 그럼 군인이 많은 곳이에요? 적은 곳이에요? 엄청 많은 곳이죠. 자, 다음. 네, 빌립보는요, 식민 지역이지만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본토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 체제를 갖게 합니다. 로마법 유스 이탈리쿰, 유스라는 것은요, law 혹은 right, 법 또는 권리요. 이탈리아의 로마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국적, 법, 행정 등 최고의 특권들을 빌립보 사람들은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7번, 빌립보인들의 로마 황제에 대한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은 자연스럽고도 굉장히 각별한 거예요. 자, 그럼 황제 숭배의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을까요? 아니면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여러 이점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꽤 아주 수준이 있었고요.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3차 선교여행 중 최소 2번 더 빌립보를 방문한 이 바울과 굉장히 친밀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스 이탈리쿰 이런 거예요. 자, 해미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뉴욕 미국 시민권자들로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세제와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치외법권 인정되고 이런 거예요. 별로 미국 별로죠? 네, 국군이 짱입니다. 그런 혜택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황제 충성이 너무 각별했던 것이죠. 자, 다음. 그래서 아까 읽은 성경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귀신 축출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복음을 풍속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적입니다. 근데 빌립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신들을 로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로마 사람이었으니까요. 식민 지역이었지만 로마인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금 살펴보았으니 이제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특징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과 복음의 진전을 알리기 위해 빌립보서를 저술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내분 소식이 있어요. 이제 읽으실 거예요. 2교시 때는. 그리고 디모데 파송과 에바브로디도 귀환에 대한 언급 또는 변호가 빌립보서 2장에 있고요. 빌립보서 3장에는 유대 적대자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이제 권면합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바울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개 삐삐라고 한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표현을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이고요. 4장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감사 인사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였는가? 사도행전 28장 로마에서 가이사 재판을 앞두고 지난주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28장은 로마에서 끝났죠. 그 로마에서 카이사르입니다. 황제죠. 황제 재판을 앞두고 저술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시위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이었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빌립보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요? 마게도냐. 예,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이해가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이거 제가 사실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하더라도 빌립보서 그 자체로 읽으셔도 깊은 은혜와 지혜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지만 아시면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지만. 자,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겠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가난에 처했는데 빌립보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음. 바로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4절,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염려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난한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들은 가난한데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뻐하고 우리 다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요. 지금 빌립보서 개관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나누었던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4가지 키워드인데요. 자, 이제 2교시에는요. 성경을 쭉 읽을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통독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묵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연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읽은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지금은 이제 2교시 때 할 것은 이 3가지를 동시적으로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순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이제 오늘 2교시 끝나고 오늘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가시면서는 실천하시는 거예요. 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내가 기쁜가?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실 때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로 하나 든다면 제가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가정 상황상. 이사를 갔는데 그 전까지 또 집이 괜찮았다가 또 안 좋은 집 가고 갔다 안 좋은 집 가고. 근데 한 번은 되게 좁은 집을
이렇게 방이 2칸짜리고 거실이 없는 부엌과 붙어 있는 그런 집을 갔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첫날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정 예배를 했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와, 하나님 집을 이렇게 주시다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예 정신이 뭐 나간 건가? 하여튼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10월에 그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그 이제 남녀를 이렇게 좀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남자 형제 전도사님이 저희 이제 신학교 때 가장 친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는 이제 나름 이제 뭐 저는 이제 강동구에 있는 배재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사람은 강남에 있는 휘문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휘문고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집이 이 상가에서 방 한 칸과 옆에 있는 계단까지 좀 쓸 수 있는 아주 나중에는 신학교 들어왔는데 집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가족들이 같이 안 살았는데 어머니랑 둘이서 살다가 위에 누나들은 다 독립하고 둘이 살다가 집이 그냥 나중에는 사라진 상태가 되니까 어머니는 알아서 사시고 집이 없다. 그래서 제가 형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그 방 2칸이 제 방에 들어와서 라꾸라꾸 침대 아세요? 아시죠? 라꾸라꾸 침대에서 20대 남성 2명이 같이 잤어요. 이렇게 방. 그렇게 한 3개월 살았나? 그 중에 그래도 제가 한 달은 또 그때 갑자기 의도치 않았는데 주변에서 미국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 주고 막 그래가지고 저를 막 갑자기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형님 3명이서 한 달간 살았고 나머지 미국 돌아와서는 2달간 살았고 그렇게 해서 강남이 이 빈부 격차가 제일 심한 곳인데 그중에서 빈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믿음의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신대 내에서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가 신학교 때 힘들었을 때는 신학교 수업을 째고 한강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는 그런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회심으로 잘 이끌었죠. 원래는 그 머리 밀고 그 출가해서 절로 가려다가 그래도 그 입시 선생님이 그래도 그렇게 가지 말라 해서 신학교 그냥 썼는데 그냥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 강남 지역 살면서 공부는 또 열심히 했어요. 그 형제님이 전사님이 그리고 들어와서는 신학교 들어와서 회심하고 하여튼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쁘게 저희 둘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니까 늘 해피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늘 예수로 충만하고 지금은 그 병원 그 고대 안암병원의 원목 목사님 밑에서 이제 수련하고 있는데 그 본인만의 스타일로 암 환자 중환자실 들어가서 전도하는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대단하다. 왜 잃을 게 없으니까. 오늘 쫓겨나도 되니까 그 정신으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 그래서 하여튼 뭐 에피소드 뭐 많습니다. 학교 잘릴 뻔했는데 제가 또 하여튼 저 말고 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면요 반드시 삶 가운데 스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이게 지금 우리 제자훈련은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다음. 사산기지교회 제자훈련 4가지 키워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번 더 반복 복습하는 거예요. 다음. 자, 먼저는 연구죠. 그리고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 질문과 응답, 질의응답, Q&A죠. 자,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와 그의 집, 그는 누구지? 내 집에 유하라, 나는 누구지? 리디아구나. 아주 간단한 문법적 수준에서 영적인 의미까지 이해하시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되지 어디 가서 나누나.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 조 안에서 나누고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나누실 때 그것이 배가가 되고 지혜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과 응답 Q&A 시간 갖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말씀 중심, 성령 충만, 교회와 교제, 거룩한 열정 요 4가지 기억나시죠? 다음.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향하여서 이 4가지가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죠? 성장은 지정의입니다. 아는 게, 생각하는 게, 사고하는 게 나의 신념과 전제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하는 이 정의 문제에 있어서
정의 문제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 감정, 정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뜻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전인격입니다. 자, 다음. 예, 방언 터졌네요.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